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주를 통하여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 믿게 하시고 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따르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른 이들을 먼저 존중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아서 인내하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되게 하신 일들을 힘쓰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획일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독특함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난 뒤에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의 어떤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 된 이 성도 각각에게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은혜는 동일한데 그 하나 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 은사로 확인되고 또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은 단조롭고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러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됨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은사는, 이 여러 가지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냐면 예수께 이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각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야 그게 뭐 은사라고 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조건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자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은사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고 작음이 없듯이 어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은혜는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은혜가 크고 작음이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크고 작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은사라도 그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똑같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끼리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거나 자기 자랑과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는 은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오늘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직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여러 직분들은 주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혜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만들도록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빌미로 자기를 드러내도록 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7 일꾼을 뽑을 때,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하는 구제 사역, 특히 과부들에 대해서 하는 구제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친히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그 일꾼을 세울 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중심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행할 때에 내가 이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 그 평가의 근거, 그게 뭡니까? 나의 이 일로 통하여 성도들이 잘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뭘 준비가 되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부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뭘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는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 결과를 내놓는 것, 그게 청소든 차량 봉사든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든 뭔가 자기 일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일이 결국은 뭐야 되는 거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일들이 되어야 되고, 그 일도 통하여 결국 교회가 하나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 일을 잘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뛰어나게 잘 해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그 직분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얘 잘한다, 한번 봐라,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얘만큼 해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맡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들지요. 그럼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참 그분한테 그 일을 맡겼더니 너무 잘하네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역량의 특출함과 뛰어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준비가 되고, 그걸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으로 그들의 섬김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하는 개인의 어떤, 그죠? 자기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면 안 되고, 내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그 한 사람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찾으신데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나왔을 때에 이 중에 다른 사람은 자든지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든지 어쨌든 나는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불러놓고 자 누가 예배하는지 나 보고 네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근데 그게 뭡니까? 이 예배를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체가 은혜이고 예배 자체가 나에게 주신 복이고 예배 자체가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살았음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신 나를 여전히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더 열심히 잘 예배를 드려가지고 남들에게 주지 않은 어떤 특별한 복을 나한테 내가 받으려고 이 자리에서 더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왜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왜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주의 백성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다 내가 참 성도답게 제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나를 여전히 주님께서 살리셨고 지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내 인생에 주목하게 하지 않으시고 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들보다 더 나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우리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를 위하여 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예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복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길이고 이 땅에 참된 복을 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다 알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없어요. 가장 탁월한 이 복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게 뭐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평가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뿐 아니라 여러 다른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가서 세워진 교회가 많죠. 그런 교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만큼 이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울에 와서 어떤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도 구하고 좀 바울 선생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바울의 어떤 전도하는 이런 과정들, 또 바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냐 이럴 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갇혔대? 바울이 갇히면 이제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바울 개인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복음의 역사에 뭔가 지장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갇혔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교회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어땠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더 힘있게 복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또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을 거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복음도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고 교회에게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지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들이,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지금 갇힌 것도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갇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매이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했어,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너 뭐 하고 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꺼낼 수 있으면 나 좀 꺼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받은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해, 나를 빨리 풀어주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요청한 건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을 따라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애쓰도록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직분을 제대로 뭔가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데 나의 이 직분이 이 감옥 안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제 사도직 그만둬야지,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바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출급하여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따르자면 이 모세, 이스라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요, 광야교회의 직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어떻게 보면 뭐죠? 광야교회의 직분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시죠. 그리고 이거를 말씀을 받으러 온 모세에게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세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지금 이런 일이,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모세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모세야, 내가 이들을 진멸시킬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전만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 딱 네 하나다. 야, 너밖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현상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행복한 교회에 딱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예. 지금 행복한 교회에 사람들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야, 다 뭐 껍데기만 다 성도지. 야, 네만 진짜 성도야. 내가 너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주님의 선택하시는 역시 실패한, 그거 잘 선택하셨죠? 주님 저밖에 없죠?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지 않아요? 예. 누군가 지나가다가 야, 집사님이 하시니 뭐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집사님 하니까 좀 달라지네요. 이런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 다 필요 없다. 네만 있으면 돼. 이게 누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얘기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야,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나 얘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얘들 다 없애버리고 너와 다시 시작하련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닌 정말 특별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뭐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건져 놓으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결국 다 죽이네?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을 왜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이 화를 좀 이렇게 좀 거두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하는 모세도 참 놀라운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오해받으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걔를 건져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날 오해하면 안 되지.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 몰랐는데 네가 얘기해줘서 고맙다. 미처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겁니까?
결단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해받는 거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세우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절대로 오해받는 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도 이방의 손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무엇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오해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모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오해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 얘기를 그럼 얘기 듣고 왜 뜻을 돌이켰느냐? 모세, 네가 내 뜻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부르셨나 나를? 네가 특별해서, 네가 괜찮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요.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맨날 조금만 일 있으면 돌 들어서 막 치려고 그러고, 뭐 좀 있으면 맨날 불평하고 불명하고, 네가 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 그렇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 같았으면 이거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안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이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불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좀 반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아도 나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교회 다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도 나만은 기록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봐서 하나님 저 인정해 주셨잖아요. 나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부르신 이유도 없잖아요. 저도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 뭐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자신이 인정받고 그 결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행여나 남들과 다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이런 걸로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와 같으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왜 세우셨는데요?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잣다 공연한 그 자리를 왜 주셨는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공회라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인정받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걸 유지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요, 성도를 섬겨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능력과 조건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맡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지 나의 탁월함을 인정해서도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 주심에, 은사 주심에 여러분 우리가 뭐인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은사를 받는 것,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모세조차도 처음에 아이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능력을 보고 거절했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한참 무슨 능력이 있을 때, 한참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심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있었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주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게 관심이 있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근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기껏 한 게 뭡니까? 먼만치에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여러분 여겼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를 이루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죠. 그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는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요. 네. 자신의 이 땅에 난 목적과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요? 후회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치고 살았으면 좀 편안한 생활을 그럼 노년에 그것도 그죠? 요즘에 목가적인 삶, 전원의 삶을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꿈꾸며 살았을 텐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맨날 좋아해 준 것도 아니고 틈만 있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뭘 한 거야? 나의 부르심이 나의 이 삶의 복됨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 주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데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자기한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데 자기가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먼 바치에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때 데려오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회황과 후회와 탄식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주요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광야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뭘 꿈꿨을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 여전히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해서 세워질 때 자기의 역할들이 다 하고 모세가 세워질 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발만 디디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그죠? 여호수아에게 다음에 이 지도권이 넘어갈 때 여러분 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스러워하고 후회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됨의 복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직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됨, 교회 하나됨이 뭔데요? 하나됨이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과 은사는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하신 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인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구처럼 얘기하더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너무 선명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인생은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뭐 주신 거예요? 확신과 만족과 기대함과 소망과 흔들림 없음과 주의 뜻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아감으로 그 마지막에 되어진 어떤 일로 통하여 내 인생의 어떤 결과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늘 만족함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은 주의 뜻을 따라 주와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한 자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은 자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확신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탁월함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의 섬김과 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됨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누려서 후회함이 없는 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